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 환호를 지르며 팬으로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종교인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그 삶을, 주님의 그 인격을,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을 어떤 분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칠병 사어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금 동쪽
데가볼리 지방을 가시다가 그 중간 어디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의 근처라, 정확한 곳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근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사는 곳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서 일으키셨고, 칠병사어의 기적은 곧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저 이방인들은 저 지옥불에 불쏘시개나 쓰려고 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장로들의 생각에 그 틀에 딱 가두어 놓고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일견으로는 사랑하신다는 건 옳은 말이지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기에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구제하는 일 또는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모여서 서로 생각을 나눌 때, 혹 장로님들 중에는 그 딱 틀에 박혀서 그래서는 목사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돕지 못하는데 뭐 안 믿는 사람까지 신경을 쓰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주어도, 구제비를 주어도 예수 믿냐 안 믿냐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고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10번 100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아주 좁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에요. 인격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와 같은 수준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 드나드는 사람만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한국 교회가 교회 안으로 기어들다 보니까 그 도시의 교회가 묻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진 섬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 들어와 봐야 우리에게 뭐가 덕되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관이나 다방이나 호텔을 짓는 건 반대 안 하는데 교회 짓는다 그러면 땅값 내려간다고 데모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재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많은 면에 다른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칠병사의의 기적에다가 또 그 당시 있었던 숫자에는 약 한 4,000명쯤 되었다고 말하고 또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사의의 기적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벌써 사흘이나 돼서 저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있겠느냐,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는데 저러다 가다가 쓰러질까 염려된다 하시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불평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걸 찾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바로 오병이 기적을 본 사람들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비한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표징을 보기를 원해요.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칠병사의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제 서쪽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달마두다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마가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바리새파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 시비를 걸면서 흠을 잡으려고 표징을 보여라는 거,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의 표징을 구하라고 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도 그 하나님의 목적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상한 현상만 보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는 논의만 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더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거지와 부자가 살았는데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이제 그 지옥불에서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좀 우리 부모 형제 있는 데로 보내서 그들을 회개해서 나같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보여지면 회개하고 믿겠느냐? 아니라는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보면 앞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더 어려움이 오면 믿네 안 믿네 사네 죽네 야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기적은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자체가 기적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기적을 몸에 안고 살면서도 엉뚱한 기적을 찾고 찾아 헤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너무 쫌생이 같이 좁은 사랑으로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을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미 내 안에 있고요. 이런 기적은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 칠병사의의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예수님의 칠병사의의 기적을 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심장을 품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원수라도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지구촌에 먹을 것이 남아 돌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물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원수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좀 성숙한 신앙인,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